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허다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너희들이 볼 줄 아느냐? 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할 거예요?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들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은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끄러운 일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멋으로 알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기나 자기만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근데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하면 허상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꼴 사나운 모습으로 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신 서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최고의 철학의 도시로 수사학과 변준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뭔가를 주장할 때 합리적인 논리가 아니면 절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육과 철학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파당도 생겼어요. 성적인 문제도 생기고 우상 제사 문제도 생기고요. 고소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련한 종교라, 천박한 종교로 여겼던 그 고린도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항구 도시이고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복음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강조를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거부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고린도시 안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무식한 대중이나 믿는 것이지 지식이나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그 당시에 누구 하나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부들이에요. 세금 받는 세리들이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어떤 날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저 사람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 아니야? 요즘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하고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로 알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평가를 그 당시에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중에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미련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설득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다고 하시면 이게 최고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10개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로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 그분이 붙잡아 주시면 지혜롭고 강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힘없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둘째, 세상에서는 우리가 매우 약한 자입니다. 다 같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매우 약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을 갈대와 같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꺾이고 쓰러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더 깊이 보면 그들도 다 약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매우 강한 자 같죠? 근데 그도 가만히 보면요, 매우 약한 자였어요. 애굽에 그가 태어날 때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3개월 100일쯤 넘게 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그를 떼워서 떠내려 보냅니다. 갈대 상자가 뒤집혀져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참 안타까운, 악어가 나타나서 삼킬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강국인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되는데 열악한 사막에 40년 동안을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참으로 그는 약했지만 그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과 대결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성경 출애굽기서를 볼 것 같으면 모세와 함께 하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이 계속해서 연거푸 나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강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보세요. 이새의 농부 8번째 아들입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누구 하나 그를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거예요. 기름 부어. 그러므로 그는 놀라운 일들을 담대하게 해낼 수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돌 5개를 들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돌 하나를 꺼내 골리앗 대장을 향해서 던질 때 보기 좋게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약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한 분이기에 누구도 다윗을 당해낼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입니까?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부모 없이 어려서부터 참 고생 많이 하면서 별별 학대를 받으면서 열심히 자랐습니다. 그래서 노력 끝에 자수성가를 하게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귀여운 아들도 낳습니다. 인생의 꿈이었던 비싼 스포츠카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고에 차를 닦으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5살 먹은 자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스포츠카의 문에다가 못을 가지고 그리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재미있게 뭔가를 낙서하고 있는 이 광경을 목격한 아버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돌았습니다. 이성을 잃고 손에 공구를 들고 있었는데 쫓아가 아들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결국 아들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대수술을 했는데 그 한 손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되겠어요. 수술이 다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울며 잘린 손을 아버지 앞에 내밀면서 빌었습니다. 아빠, 다시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다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차 옆에서 자살을 했어요. 곤충으로. 왜일까요? 그가 차고에 아들이 차에 낙서한 남긴 글을 보았어요. 그 낙서의 내용이 바로 I love daddy. 아빠, 난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한다는 아들의 낙서.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아빠를 사랑한다는 아들의 손을 망가뜨려 놓고 너무 자책감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곤충을 가지고 그냥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 수 있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본능을 따라서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실수 없고 이런 사람들 뽑아 쓰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쓰심은 약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 못할 일이 없고 위대한 지도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실족하고 또 실수하고 누구에게 말 한마디 잘못 들어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주저앉는 이게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약한 자를 붙드시고 함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강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시는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특성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우상신당도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돈이 많은 부자들도 많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약한 이런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떳떳하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믿고 들은 그 복음을 남에게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민들이 믿는 복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왜
약하고 없는 천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느냐? 왜 힘없는 약한 자를 택했느냐? 그것은 자칭 돈깨나 있고 힘깨나 있고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문벌이 좋은 이런 사람들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쓰심에는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원망불평을 합니다. 내겐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재능이 없다, 건강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제단에 섬기는 선지자를 850명과 850대 1로 대결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그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기드온도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대포했습니다. 이것은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자를 패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약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큰 죄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해냈어. 뭐든지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해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겸손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될 때 운이 좋아서 일진이 좋아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는 하기 위해서. 오늘 31절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도둑질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영광을 가로채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무리한 죄인지 몰라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을 하려면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겉보기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고 천하고 약한 자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냐고요? 우리는 겉보기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겉만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고귀한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평가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하고 별 볼품이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늘 붙드시는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요,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나되게 만드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의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고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종의 멍에를 벗고 구속받고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나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고귀한 피로 값을 치른 피로 나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긍지를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어딜 가든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